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인격적인 사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알면 구원파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귐. 진정한 우리 신앙은 깊은 사귐으로 가는데 그는 왜 우리가 사귐이 약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또 그렇게 사랑할 때는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죠. 죄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봉사가 되어지고 또 그분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사랑으로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자 왜 되고 싶었는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 특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로 간 겁니다. 다 사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빠지니까 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형식과 정통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계시를 다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66권의 성경의 계시로 성경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듣고 뭐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모든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뜻과 생각을 다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듣는다 이거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주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야,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뭐 계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계시 받았다, 뭐 음성 들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그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알고 반응하고 날마다 또 알고 또 눈물 짓고 또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인격적인 사귐,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사귐은 신앙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사귐의 끝이 없으면 사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귐이 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하는 것은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가 결혼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바로 인간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은 졸업장이 없습니다. 오늘도 또 하고 내일도 또 하고 깊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보니까 이 사귀면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더 기뻐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주님과 우리 관계인 줄 믿습니까? 이 사귀. 그러니까 참 더 기뻐지는 거지. 더 기뻐지. 신앙은 졸업이 없기 때문에 더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성장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성숙하는 겁니다. 성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이 자라나는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사귐은 뭐냐면 고백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이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우 집사님 자녀 사랑하세요, 그죠? 아내 사랑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아내의 사랑도 필요하고 자녀의 사랑도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둘 다 필요하죠, 그죠? 그렇다. 사랑의 하신 아닙니까? 저분도 사랑이 많은 저분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저분도 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설교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설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설교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와 책망의 설교조차도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내가 너를 책망하는지 아니? 왜 내가 너를 징계하는지 아니? 심판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모든 기반에는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늘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저도 한 번씩 돌아봐요. 성깔 막 내가지고 혈기 막 부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나? 아니, 내 성깔로 전했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못돼가지고 성깔 부리던 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떤 책망도 어떤 징계까지라도 경고하는 말씀이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아버지 마음 가지고 설교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성깔 부렸던 거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못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 데 있어서는 나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 사랑을 붓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했다고 많이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참 약했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이 넘쳐나는 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제가 요즘 찬송이 넘쳐요. 네. 자꾸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네.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특히 사랑의 찬송가. 네. 그런데 자꾸 사랑이시고 지금 찬송이 막혀요. 자꾸 기도가 달라고만 해요.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찬송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곡조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참 찬송을 많이 받았어요. 참, 야, 우리 교회에 참 은혜가 있지, 그죠? 찬송에. 야, 우리 두 아들 참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팔부치해야 돼서. 왜 이렇게 찬송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대가 왜 이렇게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가 넘쳐요, 진짜. 그래서 막 찬송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찬송에 참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참 말이야. 그래서 참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시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도 우리를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치면 나갑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하루 10번 이상 합시다. 하루 10번 이상.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걸 정말 주님이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고, 자, 이 고백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 사랑 속에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비유. 열매는 그냥 억지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사랑 속에 사귈 때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격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사귐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에 있어서 대충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둬야 합니다. 바로 주님과 똑같이 사랑하고 사귀는 것이 네 인생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랑은요, 원래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요. 한 여자를 사랑하면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바치는 겁니다.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대충 사랑 없습니다. 그냥 99% 사랑도 없습니다. 완전히 100% 그 영혼에 잡히고 그 영만 생각하고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준웅아,
대충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식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빼앗겼어요. 제가 신학 가니까 아버지가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반대하신지 모르고. 그래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손을 따라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네 가지 잡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뜻을 다한다는 것은 머리로 지혜로 사랑한다는 것. 내 모든 총지에 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죄를 다 사용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빼앗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많은 목사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역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져야 된다.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방해해서는 안 되어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전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렇게 사랑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일이 방해가 됩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랑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내가 모의 사랑에 절대로 금가지 않고 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 사랑이 전부가 되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우리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새롭게 주님 주신 은혜로 그 사랑을 깊게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면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에 관계라도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방해 안 되면 내려놔야 합니다.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어떤 것도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데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인내하고요, 순종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사귐으로 들어가는 신앙. 그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사귐은 뭐냐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티가 납니다. 사랑하면요, 남자가 사랑하면 갑자기 향수 냄새 납니다. 여자가 사랑하면 옷이 달라집니다. 티가 나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습이 달라집니다. 먼저 뭐냐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귀면 먼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자,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왠지 기뻐요. 기뻐요. 즐거워요. 막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여자는요,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 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살 때 언제 많이 가장 행복했느냐 라고 말을 할 때, 언제 가장 기쁨이 넘쳐나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는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공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공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순종.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의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이유는 크게 합시다. 순종의 이유는 사랑이다. 순종은 하나님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뜨겁게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라, 내 자손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에 순종했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순종이 표현됐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더 크게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하심을 내가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실함을 내가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끝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으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언제 오픈하십니까? 드러내십니까?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지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임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다윗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저렇게 아름답게 시를 적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는 거. 제가 오예배도 연결해서 할 건데, 우리 안재영이라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86년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탁구 선수죠. 이 부산 출신입니다. 아내가 자오정입니다. 중국 탁구 1인자.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봤어요. 편지를 적는데요. 와, 안재희가 연애할 때 자오정 위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연애 편지를 적는데요. 와, 시가 저리 가려져요.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적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 줄 믿습니까? 자, 그분을 사랑하면요, 내가 시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시를 적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막 기도가요. 뭐 그런 시가 되는 하나님 I love you.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면 뭐 하나의 시가 나옵니다. 그 아름다움의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주님 언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십니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합시다.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귐, 사랑의 깊은 은혜로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당할 때 그걸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속에 넘칠 때 주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살게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무한한 은혜죠.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사랑으로 왜 못 들어갑니까? 순종으로 못 가서 그렇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버리라. 그걸 버리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랑의 전부가 되어서 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순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다 합시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걸리는 것은 어떤 것도 다 부정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과 나의 사랑은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만약에 다른 일이라면 일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라면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식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 맺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과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늘 이야기합니다. 저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의 목표도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죽다가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맞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진다. 이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사역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오래된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수합시다. 여기에 내 인생을 던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깊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더 깊은 단계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사랑의 순종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인재와 은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다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